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마지막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섬기며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일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태를 빌려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냐니까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왔대요. 죄인으로 멸망당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섬겨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섬겨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또 힘들 때가 있어요. 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볼 때에 나 같은 사람을 섬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섬겨주기 위해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기쁨이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섬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오신 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그 상황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남보다 더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남을 지배하고 지시하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아이들 공부도 그렇게 목표를 두고 가르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얻거나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남에게 종살이하기 위해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준비를 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을 겁니다.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더 높아지고 더 위에 있고 많은 사람을 부리고 다스리는 권세 있는 위치에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다하여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나이가 들고 힘이 떨어지면은 그 살았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남겨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이것을 경험한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이 높아지고 권력을 얻고 남들 위에 있고자 하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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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바람을 잡아내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고 라고 이렇게 결말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위로만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일 위에서 내려오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기려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마지막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 그분의 제자들과 더불어 지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계속 가르치는 그 교훈 중에 하나가 낮아져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은 제자들 앞에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막 높아지는 것들에 대하여 언론하고 시비가 붙고 다툼이 일어날 때에 허리에 수건을 둘리시고 배에 물을 뜨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러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마가복음 10장의 사건은 그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가서 능욕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죽게 되고 3일 만에 살아난다 하는 내용을 제자들에게 이제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4절을 보시니까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 이후에 바로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한과 야고보, 그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살짝이 와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좀 들어주세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정성, 우정성으로 삼아주어서 적어도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제일 높은 자리에 두시고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가장 높은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우리를 두십시오. 이렇게 그걸 구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성경에는 이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그렇게 청탁했다는 내용이 부탁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없다 그랬더니 우리 마실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당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이건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위에 41절에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다른 10명의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화가 났습니다. 여기는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겠죠. 막 화를 내고 다투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 세상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은 작은 자가 섬기고 큰 자는 권세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다스리는 그러한 구도로 이 세상의 구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크고자 하는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여러 번 그렇게 예수님이 반복해서 가르쳤던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크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들은 여전히 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크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요한과 야고보에게만 있은 것이 아니라 다른 10제자에게 동일하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요한과 야고보가 먼저 말을 하고 액션을 취한 것뿐이고 다른 10제자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만 하면 이제 뭐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벌어지고 나면은 우리도 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분노하고 막 다투고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크고자 하는 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보실 때에 큰 자가 되고 어뜸이 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안 봐라. 예수님 말씀하실 나를 안 봐라.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 목적은 승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은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는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아무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냥 사시는, 오신 것만 해도 참말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데,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섬겨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만 해도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데, 그분이 그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하여,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자기의 목숨을 대신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로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속죄양으로 죄를, 세상 죄를 담당하고 핏값으로 죄값을 갚아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높아지고 어뜸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길어봐야 100년인데 그 권세를 누리는 기간은 10년도 안 되고 20년 정도밖에 안 될, 10년, 20년밖에 안 될 건데, 그렇게 잠깐 권세를 누리고 높아졌다 할지라도 전부 다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 그 잠깐 높아지고 영원한 지옥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잠깐 높아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운명들이, 그러한 불쌍한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큰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발부둥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대신 죽어주는 길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빛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33년을 사시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은 그들을 섬겨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사시면서 섬기는 본을 보이셨다가 3년 반, 마지막 3년 반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도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은 섬기는 본이었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고 가난한 자를 향해서 가고 버려진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참 놀랍게도 끊임없이 그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처음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이
변하지도 않는 공통된 그러한 주제가 놀랍게도 높아지는 거였습니다. 제가 어느 날 사복음서를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제자들의 높아지려고 하는, 어떤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욕구와 그러한 시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한 가지 마음 안에 다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이게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가운데서 가장 원초적인 욕심이 이게 먹는 거죠. 식욕, 그 다음에 성욕, 그 다음에 명예욕인데, 식욕과 성욕은 어느 시점에 가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명예욕은 이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인간이 죽을 때까지 명예욕이 갑니다. 의식이 있는 그 순간까지 명예욕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도 끊임없이 자기의 과거를 자랑하고, 자기의 자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끝까지 붙들고 자랑하는 이유가 그것도 하나의 명예욕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뭘 이제 깨달았냐면 인간의 욕구가 높아지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승진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원초적으로 있는 것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제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있었던 것을 볼 때에 나에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깊이 생각하며 가장 크게 싸워야 될 싸움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 바로 명예욕,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3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그 다음 뭐 해놨죠? 회개하라. 자, 여기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교훈 가운데 하나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하는데, 네가 열심을 좀 내봐라. 뭐에?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 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에 취해 있는 사람은,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돌이키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어떤 난관이 돼도 높아지는 게 목표야.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어디로 가냐면 낭떠러지로 한 방에 딱 떨어져서 인생이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하다라고 외쳤던 교회입니다. 부요하다. 그래서 자기는 잘 보고 있다. 부요하다. 예수님께서 부요한 그들, 잘 보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잘 되고 있다, 더 높아져야 한다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발탁한 12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가르쳤던 이유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12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동거하면서 가르쳤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쳤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육신의 어떤 사소한 죄를 짓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고, 바로 높아지려고 하고 승진받으려고 하고 어떤 되려고 하고 자기를 누구보다도 위에 두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욕구를
계속 여러 사건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들을 방향을 돌이켜 준 겁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능욕당하고 채찍당하고 잡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완전히 제자들은 동문서답이에요. 그 가르침을 듣고 난 뒤에도 세베대의 아들 둘이 와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좌편 우편에 자정석 우중성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 말 듣고 또 제자들은 분이 나가 화가 나가 서로 다투는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의도와 계속 빗나가는 이유가 뭐냐니까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목회자라 그러고 사역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목표고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향을 이탈하는 이유가 뭘까요?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대한민국이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 기독교 연합단체 가운데 큰 단체 가운데 하나의 수장이 시국 선언을 했어요. 그것도 뭐 전체 의견이 아니고 이제 본인의 의견을 담아서 했습니다. 근데 그 시국 선언이 뭐 내용이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은 공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또 잘못됐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이 방향을 조금만 잘못 틀어버리면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에게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예수님과 같은 방향이 아닐 때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향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인데 제자들의 방향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권력을 잡아서 좌정승 우중승 되는 겁니다. 방향이 다르니까 요구하는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니까 이제 그들의 존재의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목회자가 이 땅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역하는 데는 방향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닐 때는 그 모든 것들은 자기를 높이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높아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 색깔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와서 유혹할 때에 그것을 향하여 방향을 틀어버리면 결국은 주님의 뜻과 정반대로 무늬만 주님의 제자고 목적과 목표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3년 반 동안 동거하시면서 가르치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불러서 3년 반 동안 동거하면서 가르쳤습니다.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3년 반들을 따라다니면서도 목적이 주님은 따라다니지만 내가 높아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은 반복적으로 계속 그것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마지막에는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발을 씻기는 것은 최고의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극치는 발을 씻기는 것 너머에 있는 목숨을 버리는 거죠. 대신 죽는 겁니다. 대속물로 죽는 거였어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의 섬김이 뭐냐면 내가 더 높아지려고 했던 나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발을 씻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겼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때 이 방향을 잃어버리느냐.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부름에 대하여
놓쳐버리고 자기가 승김 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할 때에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어떤 그 시국선에 했던 어느 목회자처럼 이미 그런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일에 관심이 있고 세상의 권력에 관심이 있고 세상의 정치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치욕당하고 채찍당하고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이미 무리만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오코벨리라는 곳에서 극동방송국 수련회가 있었어요. 저희 잘 아시는 장로님 부부의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가까운 데 있으니까 한번 와달라 그래서 또 우리 지혜자매랑 같이 제 아내랑 같이 갔습니다. 굉장히 한 1000여 명 정도 모여서 아주 성대하게 대회가 열리는 걸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재계 서열 30위 안에 들어가는 분이 오셔서 특강을 했어요. 1시간 정도 특강을 하는 것을 쭉 들었는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이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실패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됐다. 큰 기업을 이루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듣기 좋은 이야기였고 많은 사람들이 또 들으면서 도전받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들으면서 아쉬움이 좀 남는 거예요. 내가 뭘 이루어서 뭔가를 성과를 내고 어느 위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감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고생해서 성공해가지고 위대한 자리에 올라갔다 하는 세상 사람이 전부 다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훌륭하신 기업가고 훌륭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눈은 좀 다른 거예요. 저것은 세상 어디에 가서나 들을 수 있는 성공 사례다. 성공했던 사람, 어떤 사업이든 간에 성과를 낸 사람이 스토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간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또 거기에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내용이 없겠느냐는 겁니다. 작은 구멍가게부터 모든 것들이 아마 그런 스토리는 다 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핵심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섬기는 일이 뭔지,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셨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봉사의 삶을 청직으로서 살고 있는지, 사실은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이만한 것들을 이런 고생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루고 매출 몇 조에 자산 몇십 조에 재계 서열 30위 안에 들어가는 이러한 것이 됐다. 그럼 30위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 1위, 2위 같으면 더 큰 놀라운 정말 능력이겠네요. 1위, 세계 1위, 2위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적은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는 것에 대한 그러한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가르치고 만드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떤 섬김에 순종을 했고 어떤 봉사의 희생과 노력을 했고 어떤 주님의 복음의 통로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맡겨진 것들을 흘려보내고 사용했는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100조의 매출을 올리는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100조 1000조를 할지라도 그거는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우리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를 잠깐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4장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았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은사가 재능이 되면 달란트가 되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우리 각자가 이 교회 안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필요 없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셨고 특별한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하나님의 선물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다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세가 그 은사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의 자세가 뭐가 돼야 되느냐. 이 성경에 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 하나님의 은혜를 맡았다 그랬는데 이 맡았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하나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자세는 청지기의 자세예요. 맡겨져 있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이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기술이든 아니면 아이디어든 무엇이든 간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라고 딱 이것이 정해져 있으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권력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이것으로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방향을 잃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의 그 마지막 절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항상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을 때 갈 때마다 빨리빨리 길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빨리빨리 방향을 새롭게 잡아라.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늘 높아지려고 하고 어떤되려고 하고 남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하는 이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 번 수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낮은 자가 되고 어린아이같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봉사하는 자가 되고 계속 여러 사건을 통해서 설명했던 것은 그들의 잘못 가는 방향을 회개시켜 준 거예요. 잘못 가는 길을 돌이켜서 바로 가게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돌이켜보건대 저의 짧은 이 신앙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길을 돌이키게 하는 회개하게 하는 그러한 책망과 징계와 교훈이 없었다면은 저는 지금쯤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함께 높아지려고 하고 어뜸되려고 하고 자기 권력을 삼으려고 하고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더 나쁜 삶의 모습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잘못 가려고 할 때 길을 탁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도록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으뜸되고 높아지고 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교훈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그들을 계속 잡아주시잖아요. 계속 길을 바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두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요, 죄 짓는 사람, 세상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를 따라가는 그 결말을 향해서 가는 것과 똑같은 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욕구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통해서 자꾸 길을 돌이키게 하니까 잘못된 길로 못 가게 하나님이 막아서 바른 길로 늘 이렇게 가게 만들어주니까 길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가는 거예요. 마치 나침판처럼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길을 잃지 아니하고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을 향해서 가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다 같이 양육을 합니다. 자녀 양육할 때요, 높아지고 위에 올라가고 남을 지배하고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가르치지 마세요. 그거 가르치다 보면 실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놈들이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사의 복을 받은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최고의 은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에 풍성한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러면 청직으로서 주님 안에서 섬기는 삶, 봉사하는 삶, 낮아지는 삶, 그걸 겸손이라 그러죠. 섬기고 봉사하고 낮아지는 삶,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영원한 것이고 더 오래가는 것이고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내가 받은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그 위치에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는 삶을 가르치고 숨기는 삶을 가르칠 때 그것이 정말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고, 그리고 목표가 뚜렷한, 억지로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되어졌을 때에 그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높아지게 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나 요셉같이 한 나라의 재상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같이 한 나라의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동이었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셨는데, 근데 그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낸 것은 그들의 삶의 그 높아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이전부터 그들의 삶은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남보다 밑에서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열심히 일을 많이 합니다. 할 수 있는 그 힘도 체력도 지혜도 주시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험 당할 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맡겨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주십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처지와 환경과 형편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옮겨서 살게 하셨다라고 한번 이것을 해석을 해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렇게 그 자리에 있든지 예수 지금 믿고 난 이후에 있든지 지금 내가 있는 그 모습들을 생각할 때 이게 어쩌다가 정말 흘러와서 정말 내 계획에도 없이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면 한탄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끄셔서 이렇게 이곳에 살게 하셨다 그러면은 삶 자체가 굉장히 은혜가 되고 행복하고 기쁨이 더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상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세요. 예상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예상치 않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준비 안 된 가운데서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면은 싫어지고 짜증나고 도망가고 싶고 막 피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처해 있는 이것이 예상치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는 예상치 않은 많은 일들이라 보니 이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그러면 그 일을 이루는 데에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고 이걸 믿음으로 내가 맞이할 때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십니다. 저는 목회를 이제 전도사 시절부터 전도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목회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쭉 지나올 때 보니까 어려웠던 것이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려웠고 이것이 믿음과 연합되어져서 선한 청지기 같이 주님의 통로로 되어지는 일들을 할 때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큰 벽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맡기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니까 놀라운 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역사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이제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환경에서 지금 살아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일이 많은데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기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전부 다 처음 겪는 일들입니다. 맞닥뜨리는 일들이 처음 겪는 일들인데 놀라운 거는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지혜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진짜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지혜와 환경들이 때에 맞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사람을 통해서든지 책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법을 통해서든 간에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저가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체력이 좋았나?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이런 것도 하긴 하고 있네.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환경을 주신 분은 그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다만 내가 청지기로서,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것을 대할 때에 그것은 더욱더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일들도, 어떤 일이 부딪혀와도 상당한 저 같은 사람을 초긍정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위기가 일어나도 그렇게 크게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당황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내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끄시는 것인데, 청지기로서 믿음으로 그것을 접하고 대하고 해석하고 행동하면은 내가 급할 게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급하실지는 몰라도 내가 급한 건 없는 거예요. 그냥 맡겨진 대로 누리고 행동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을 내어서 해야 될 한 가지가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는 환경적인 요건이 너무나 많아요. 까딱하면 방향을 잃어버린다니까. 까딱하면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고 봉사하는 자로 살아야 되고 청지기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통로로 그렇게 길게 살기 위해서는 늘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세상이 이것을 계속 유지하도록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눈만 조금만 돌리면 높아져야 되고 어떤돼야 되고 권세를 가져야 되고 위로 올라가야 되고 누려야 되고 지배해야 되고 모아야 되고 자기를 자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도처에 깔려있는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는 방식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서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순간 이제 염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다퉈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욕심내야 되고 거기에 빠져서 못 헤어나와요. 그런데 정말 주님 안에서 딱 그런 길로 갈 때마다 열심을 내어서 길을 탁탁 바른 길로 회개해야지만이 이 라오디게아와 같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인지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르는 그러한 이상한 형태의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찹든지 덥든지 하라,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럽니다. 요즘은요, 세상인지 교회인지 세상인지 막 섞여가지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 교회가 얼마나 정치 색깔이 강한지 정신이 없습니다. 목사들도 막 어떤 때는 막 저 좌측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우측에 가 있고 중간에서 막 싸워 샀고 머리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요, 세상에 요동치는 것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내가 요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밀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간다면 적어도 주님이 요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사람은 이 성경에 인자의 온 것은 승금을 받으려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도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저도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자꾸 올라와요. 본능적으로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참 감사한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훈처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책망을 해가지고 높아지려고 하고 위로 가려고 하고 어떤 되려고 그러고
지배하려고 하고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책망을 해서 여러 교훈을 통해서 길을 늘 바로잡아줬는데도, 그런데도 몇 번을 계속 반복해요. 이거 뭐냐면,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야, 이제는 됐겠지 싶은데 어느 날 시간 지나면 또 올라와가 있어. 뭐가요? 어떤되려고 하는 것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딱 주님이 책망을 주셔. 하나님이 딱 책망을 해요. 징계를 주시든지 책망을 하든지 교훈을 하든지, 그러면 또 방향을 바로 잡아요. 주님 회개하고 또 방향을 잡습니다. 또 가다 보면은 어느 날 또 옆길로 또 새고 있어. 욕심이라는 거, 욕구라고 하는 거,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공기와 같이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끌려가는 그 순간, 돈 은 30에 끌려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가룟 유다가 내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 안에 그대로 다 있었어요. 기회가 안 온 것뿐이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보여줬던 삶의 모범은, 교훈은 섬기는 자입니다. 섬김의 극치가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것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섬기는 삶을 살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삶의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요즘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 참 물질이 없으면 여러 가지가 불편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건세를 주시면요,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일들의 귀한 통로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청직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체가 되는 그러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